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는 한 권의 책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총 세 번의 시기에 걸쳐서 쓰여진 책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멸망 이전입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은 바로 이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이때 등장한 예언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왔음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며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결과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게 되었고 대다수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은 이 바벨론 포로 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시기의 예언자는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에 대한 그 희망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언자의 선포대로 이스라엘은 70년간의 포로 생활 끝에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바벨론을 침공하여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너희들의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라는 허락을 내린 것이죠. 세 차례에 걸쳐서 대대적인 귀환이 이루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들의 고향, 다시 그들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6장에서 66장은 바로 이 시기, 즉 바벨론 포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되돌아온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무척이나 기쁜 일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황폐하게 무너진 그들의 땅을 바라보며 절망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매우 궁핍했으며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많은 분열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예언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건과 정의가 무엇인지,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선포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을 위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멸망에서부터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 그리고 고향으로의 귀환까지 이사야서는 약 300년에 걸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기나긴 역사를 통해서 이사야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입니다. 죄에 속절없이 끌려다니는 인간의 무력함과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이 300년이라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고난과 회복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사야서에 오롯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이 첫 번째 시기에 예언자가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을 선포한 까닭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오지 않으면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은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 간절히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첫 번째 이사야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해줄 것이다.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줄 것이다.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회개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철저하게 망하게 되어 먼 타국으로 끌려가 다시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큰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던 그들을 위로하신 분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 중에 마음과 몸이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위로하며 말씀하시는데요.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커다란 등불이 되어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하는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그 70년의 시간 동안 지난날의 실패를 철저하게 반추하였고,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되돌아온 고향,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모든 것이 황폐해져 버린 그 땅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절망에 빠진 것이지요. 이러한 암담한 현실 한복판에서 무너져 있는 마음을 부둥켜 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심판하시는 분도, 그리고 위로하시는 분도, 그리고 회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 벽을 쌓는 것은 언제나 인간의 편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 59장은 인간의 그 완악함,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등을 돌려 죄의 벽을 쌓고 있는 인간의 그 완악함에 대한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59장 1절과 2절에서 예언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요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예언자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서도, 그리고 포로 생활 중에서도,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왜?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멸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다시 우리가 포로가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땅이 이토록 황폐해져 버렸고, 왜 우리는 이처럼 가난하고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왜라고 질문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질문은 너무나도 허무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을 자초한 것은 그들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는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지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 것도 아니다.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신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을 뿐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라고 묻는 이스라엘의 외침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무능력하시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가 원인이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대한 죄의 벽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거대한 죄의 장벽을 깨닫지 못하는 한 여러분,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치고 부르짖어도 우리가 만든 벽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떠한 죄가 그토록 견고한 벽을 만들어낸 것입니까? 예언자는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서 그 죄의 실체를 낱낱이 고발합니다. 예언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들의 손이 피에 더러워졌다라고 합니다.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였고 너희 혀는 악독한 말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헛된 것을 믿고 악행을 행하고 죄악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가 이야기하는 이 모든 죄와 악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을 나의 삶에서 밀어내고 그 자리에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놓은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양상,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모습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긋난 행위들이 가리키는 공통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피조물인 내가 앉아 있는 상태, 즉 영적인 무질서의 상태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질서가 어긋나 버린 자리에 남아 있는 것은 오직 죄와 악행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이 죄에 더러워져 있는 한, 우리의 입술이 악에 물들어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동하지 못하는 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장벽은 결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비단 저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두 손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행동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품었던 그 생각들을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은 깨끗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의 얼룩을 묻히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 5절에서 예언자는 이렇게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이들을 독사의 알을 품는 자, 거미줄을 짜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너무나도 무서운 상징입니다. 마치 독사가 알을 품고 있듯이 인간이 죄를 품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알은 작고 무해해 보입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작고 아무런 영향력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알이 부화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알을 무심결에 먹는 자는 독에 의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이 이러하다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내가 품고 있는 그 작은 죄가 결국에는 독사로 자라나서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미줄을 한번 보십시오. 거미줄은 아주 정교한 모양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미줄은 결코 인간의 몸을 가릴 수도 그리고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람은 거미가 거미줄을 짜듯이 나름대로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가리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거미줄처럼 허무하게 찢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내가 짜놓은 그 휘황찬란한 거미줄들은 결코 나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죄에 빠진 인간이란 독사의 알을 품은 채 헐거운 거미줄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비참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들은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하고 황폐와 파멸의 길로 걸어가게 될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들이 있는 곳에는 정의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서는 좁은 길도 굳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평안이라는 단어는 그들의 삶에서 그리고 그들이 존재하는 곳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고 예언자는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참으로 무섭지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죄에 빠진 이들은 자신의 그러한 상태를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는 묘한 속성이 있어서 이미 어둠에 빠져 있는 자들을 더 깊은 어둠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에 고착된 인간은 결코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상황과 환경을 통해 수차례 경고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그의 죄를 만류하게 하시지만 여러분, 죄에 빠진 자는 이것을 결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9장 9절과 10절은 이들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죄의 비극이라는 것이지요. 빛을 갈망하지만 빛으로 나아가기를 너무나도 갈망하지만 정작 빛을 바라볼 눈을 잃어버린 상태.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캄캄한 밤처럼 벽을 더듬으며 길을 잃어버린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죄의 장벽이 가져오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엄청난 죄의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그 죄라는 엄청난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깨닫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인해서 눈이 먼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잘못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수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였고, 그리고 제발 회개하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자의 그 외침을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들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예언자는 끊임없이 너희의 죄, 그들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예언자의 외침을 여전히 나와 무관한 남의 일로 여기는 한 여러분, 죄의 어둠에서 빠져나올 재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이사야 59장 9절에서부터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언자의 서슬퍼런 고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예언자의 이 고발 앞에 이제 우리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다.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둠뿐이다. 우리는 죽은 자와 같다. 구원이 우리에게서 멀다.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서 심히 많다.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죄를 손가락질하던 손을 거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자신의 가슴을 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사야서 59장 9절부터 1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비로소 예언자가 고발한 그 모든 추악한 죄가 다른 사람의 죄, 남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 나의 죄라고 인정하기에 이릅니다. 이처럼 정직하게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 자기 자신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맹인처럼 담을 더듬는 비참한 모습, 정의를 행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싶어도 죄의 사슬에 묶여 꼼짝달싹 못하는 무력한 나의 모습이 마치 거울에 비추어 보듯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 자기들의 모습을 드디어 발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속였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자기들의 모습을 드디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 민족이 이러한 고난과 슬픔에 처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제 그들은 진정한 이유를 깨닫게 되었고, 죄에 빠져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자기네들의 무력함을, 인간으로서의 그 무력함을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놀라운 반전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맹인과도 같은 자기네들의 무력함에 진저리 치며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59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둘러보시니 이 거대한 죄의 담장을 허물 수 있는 능력자도,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킬 중보자도 단 한 명 없음을 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상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상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샤메 임무는 경악하다, 그리고 아연실색하다라고 번역하는 게 원래의 의미에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너무나도 아끼시는 당신의 자녀가 죄에 사로잡혀서 원래의 그 거룩한 모습을 잃어버린 채 괴로워하며 비참함에 빠져 있는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경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아연실색하셨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이 땅에는, 그리고 인간 중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결심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니 이제 내가 직접 하겠다 결정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전사가 되시기로 결정하시고 전신갑주를 입으십니다. 하나님의 이 모습을 이사야 59장 17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아멘. 우리가 스스로 입을 수 없었던 그 구원의 투구, 그리고 우리가 지킬 수 없었던 그 공의의 갑옷을 하나님께서 대신 입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오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선포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쌓은 죄의 장벽 뒤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서 무력하게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벽을 부수고 인간인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 스스로를 무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성되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의 벽이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중재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회복되었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앞을 가로막던 그 엄청난, 그 거대한 죄의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그 장벽이 완전히 허물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당신의 말씀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독사의 알을 품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품은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입술은 독사의 독을 뿜어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은 그 허망한 거미줄을 뽑아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입술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악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깊이 참회하였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 가시는 회복과 구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 마음을 완전히 돌이킨 이들을 향해 그 다음 장 이사야 60장에서 예언자는 장엄하게 외칩니다. 뭐라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고 이사야 60장 1절에서 예언자는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죄의 벽이 얼마나 크고 단단한지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구원의 은총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서 나의 삶을 비추어 보며 내 안에 여전히 살아 숨쉬는 죄의 습성들을,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악의 습성들을 부지런히 점검하는 건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자책감에 빠져 울고만 있는 것은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말하며 앉은 자리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진심으로 깨달은 사람은 이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 가운데 가득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빛을 이제는 나의 이웃에게 전해 비추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두신 그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는 이웃에게 전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변과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밝고 맑고 환하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는 자에게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장벽 뒤에 갇힌 무력한 포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벽을 부수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당신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두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자책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과거의 어둠에 붙잡혀 울고만 있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오늘도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나의 삶에 주어진 모든 현장에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빛을 당당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 품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던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우리를 통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통로, 그 거룩한 통로로 쓰임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